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인생살이가 참 복잡하죠. 생각이 여기저기서 막 쓰나미처럼 계속 밀려 들어오네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밤에는 때로는 잠설치죠.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속상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 그 다음에 또 화나는 일, 아니면 또 좋았던 일이 있으면 잠시 빙그레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얘기를 하죠.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 생각이 뭐 무척 우리들에게 많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많이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이 생각들 가운데 우리들은 정리를 해야 해요. 이 생각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생각인가, 아니면 이 생각은 버려야 될 생각인가. 근데 문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것은요, 좋은 것처럼 밀려오는 생각인데 은근히 뒤돌아보면 좋지 않은 생각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쉽죠? 여러분 뭐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회 사는 일들이 모두 복되고 잘 되며 이렇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기대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기대를 하죠. 그렇지만 그 기대를 하는 이 일들만큼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의 꽃을 피우고 하루성에도 성을 뭐 임금님 사는 성을 여러 개 쌓다가 지우고 그런 일들 우리들에게 흔히 생기잖아요.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제자가 12명이 있었답니다.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명은 예수님 따라서 잘 살았고요, 한 명은 못된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승을 팔았습니다. 참 그 못됐죠. 근데 이 그 유다가 스승을 팔게 된 이 동기가 있었답니다. 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동기가 애매한 거예요. 유다는요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늘로 치면은 회계했거든요. 회계.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돈꾀를 자기가 관리를 했죠. 무거운 돈꾀 맨날 이렇게 지고 다녔어요. 끙끙끙끙 하면서. 그리고 또 좋아했죠. 왜냐하면 돈을 자기가 지고 다니니까. 그리고 돈을 살짝씩 훔쳐갖고 그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제 마음이 좀 곧 깨끗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 그 유다가 그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에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귀신도 막 다 쫓겨나고요, 질병도 막 다 고쳐지고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자기 뜻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면은 우리가 400년 동안 샬롬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시오니즘의 그 영광과 같이 다윗 왕국의 그 꿈을 다시 이뤄내야 하는데 그럴 의향이 전혀 없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원수는요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성전도 다 부수고 말이죠.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쁜 짓을 한 로마의 이 사람들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갈등이 심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지금 그 이웃을 사랑하기도 너무나 힘든 지경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내용이 뭐 그들에게는 와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메시아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분이 되었답니다.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따르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분이 행동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분 우리하고 관계를 이렇게 끊자, 안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분된 이 이제 일이 메시아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따르거나 그러진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 모임에서 빼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모임에서 빠지면 살기가 힘들어요. 똘똘 뭉쳐진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고 있는 이제 그 상태입니다. 유다는 그런 문제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가 이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두셨는데 12명의 이 제자 가운데 유다 한 사람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매우 열심과 특심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요 그 열심당 시몬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유다만큼은 아마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팔려는 생각이 돼 성경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질병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옆에서 다 누누이 지켜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겠어요? 아니에요. 짐작했죠. 충분히 짐작하고 알았죠. 알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짙어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이 고민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또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팔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팔면 궁제 몰리면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권력을 다 무너뜨린 이런 일들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스승을 판 이런 일 때문에 도저히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를 못하고 목매달아서 죽거든요. 그때만 회개를 했어도 살았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은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돈이 욕심이 나서 그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유다는 그렇게 아주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아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것이다. 이렇게 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유다의 생각을 넣고 이렇게 기다린 이런 일들은 참 쉽지 않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기도할 제목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참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즘 뭐 우리들 기도 제목 많아요. 제가 일부 때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게 오늘 대표 기도한 재정희 집사님 남편이 정송환 집사님이에요. 정송환 집사님의 당뇨가 심한 지 참 오래됐는데 이제 무감각한 부분이 생겨서 참 심각한 문제에 좀 이르러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호빈 집사님의 그 장인어른이 이제 말기암이신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님 믿질 않아요. 아직 예수님 믿는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 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두 분이 세상 떠날 수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냥 뭐 천국에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정진우 집사님 회사가 요즘 아주 풍전등화예요. 저는 뭐 제 양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님께 주셨다고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요. 우리 뭐 교회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암에 걸리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다수 여러분 계세요. 다 됐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생각을 집어넣을 때 통로가 몇 개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내 생각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가장 쉽게 받을까? 내 생각을 가장 쉽게 받을까? 마귀의 생각을 가장 쉽게 받을까? 몇 번일까요? 예, 3번이에요. 뭐 거의 볼 것도 없이 8, 90%가 매우 쉽고 편안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마귀가 집어던지는 생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 아, 그러면 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제가 이 내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생각이 빠졌다가 그것이 함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망쳐버리냐면요. 뉴질랜드에 제가 갔어요. 이제 13년 차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이고 나도 조금만 쉴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멀리 가라고 오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가라고 뉴질랜드 갔어요. 호주에 가면 제 아내가 꽃가루 때문에 힘들까봐. 근데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요 분명히 예배당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상점이 됐어요. 아, 제가 직접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팔려나간 거예요. 그리고요, 존 녹스 교회라는 저기 교회를 갔어요. 저기 뉴질랜드 남부에 더니든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더니든 유니버시티는 뉴질랜드에서 2대 명문에 속해요. 오클랜드 대학하고. 근데 거기에 존 녹스 교회 갔더니 너무나 고색 창연하고 아름답디다. 예배당도 크고 한 분이 거기서 오르간을 치고 계시더군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근데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또 큰 도시 하나에 갔는데 예배당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회자 한 분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나 이거 한국에서 왔다고. 나는 저희 패스터라고. 그랬더니 아, 자기도 패스터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패스터군요 하고 인사 나누고 그런데 귀고리를 한 걸 다 세봤더니 7개를 냈더라고. 조금 이상한 패스터에 내 눈에 보건데 그 사람들 눈에 보건대는 이상하지 않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한 다음에 그분이 첫 번째 주님이 How many members? 얼마 도대체 교인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인이 350명 됐는가? 그 당시 300명? 예, 그 아이들까지. 물론 뭐 아니 아이들도 그러면 성도지. 아이들 빼버리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이들. 예, 300에서 한 350명. 그래서 그 정도 오버 300를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좌석이요 한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으면 옛날에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지을 때 그 정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지은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담임 목사님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100명이나 150명 정도쯤 예배드리지 않나 싶었어요. 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뉴질랜드 역사를 봤더니 과거에 1900년도 초에 한 예를 들면 1940, 50년 이런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인구의 거의 70%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2%에서 3%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68%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제가 시골길 갔더니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철조망이 교회 주변으로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딱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앞에 팻말에 써졌어요.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내는 다시는 그 나라 안 간대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저녁 6시나 7시 되면은요 뉴질랜드 거리는 완전히 한산해져 버려요. 참 복된 거리더군요.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어서 저녁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집에 가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좋은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너무나 과다한이 넘쳐가지고 토요일 날만 되면 전부 다 캠핑카 끌고 뭐하고 말고 놀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밖에서 모인 거예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2% 내지 3% 남았어요. 저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좋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미명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키즈 캠프 하면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지내세요. 같이 놀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럼 바보 같은 짓 절대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모두 어울려야 된다라는 정말 좋은 미명하에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가 썰물처럼 성도가 빠져나가고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안 오면서. 다 지옥행이죠 뭐.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 어디로 놀러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해서 주님 앞에 진짜 죄송하네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이름만 예를 들면 진택이네 같은 저런 집은 우리 목사들이 맨날 업어줘야 돼. 진택이네 집, 여기 다은이네 집, 저기 있네, 여기 다은이네 집. 그 뒤에 또 누구 있어? 김민정 집사님이 좀 컸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멀어진 것 같고 하여튼 뭐 참 너무나 고막 여기 저기 종선이네 집 뭐 다 그러지. 누구냐? 너가 혜원이지? 혜원이네 집. 혜원이는 아빠가 좀 나이가 많긴 하다마는 어쨌든 뭐 근데 정말 우리가 업어줘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은 그만 분들이에요. 한국교회도 정말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곰곰 밖에 다니면서 보는데 가족들끼리 뭔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이 트렌드를 알고요.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진태가 내 말 맞지 그지? 너무너무 여기 잘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놀고 가고 싶은 데밖에 없어. 내가 봐도 제가 신임인이 키울 때는요 우리가 그 연례 행사대로 꼭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과천에 있는 자연동물원 거기 뭐지? 에버랜드 아닌데 거기는 과천 서울대공원 그런 데가 우리 정말 맘먹어야 한 번 가는 그런 그 놀이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구마구 가요. 에버랜드 서울랜드 갈 필요가 없어. 그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중직 모임을 했는데요. 뭐 업체 선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그 설악산에 있는 그 한 그게 호텔인가? 금호 리조트구나 갔는데요. 세상에 실을요 내부에 열어 가지고 가족들이 그 잘 수 있도록 그 위에 지붕 위에 있는 방 이런 것도 막 만들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고요.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날 주말 캠프 하잖아요. 왜 이런 주말 캠프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못 놀게 가요. 이런 얘기 들을 날 머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다은아 너 혹시 너 이 다음에 그렇게 항해하려는 거 아니야? 고민이 많아요. 은결아 너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거든 주말 캠프를 1번으로 알아라. 그 너하고 너 부인은 주말 캠프 와서 교사로 봉사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여기가 놀이터지 않냐? 야 내가 아주 참 고민이 많아요. 야 박민채 강준이 시집 가가지고 애기 딸 잘 낳거든 주말 캠프 애들 데리고 와야 된다. 알았냐? 아이고 엄마 참 이거 너무나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캠프를 지상 최고의 재미있는 낙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애들 보낼 거 아니에요. 애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 시급하고 큰 문제 났어요. 너무나 젊은이들 이 부부를 밖으로 지금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우선이고 최고로 중요한 사실을 점점 망각하고 그런 일들의 가치 기준을 점점 자꾸 옮겨놓고 있어요. 망할 징조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 망할 징조가. 여기 있는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이거요 오늘 설교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생각을 넣는 거라고요? 마귀가요. 정신들 차리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거든 아이들과 함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오시오. 우리나라에 그 교회를 다 돌아다닌 국민의보의 그 이만창 국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목사님들은 성경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이 예수님 잘 믿을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루라도 더 예배당에 와서 놀게 해라고. 하루라도 더 예배당에 와서 친구들끼리 어울리게 해라고.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진 집사님 어머님이 와가지고 예배당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어머니 참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만나면 즐겁고 반가운 이런 일들이 자꾸 만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주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을 만나서 그분과의 조우가,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오면 안 돼요. 흥분과 기대를 갖고 와야 돼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뭐 expecting은 아니고요, looking forward 뭐 이게 아주 기대를 갖고 뭐 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오늘 얘기를 하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유다처럼 많이 생각을 한다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약화시키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경건을 내가 어떻게 좀 득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일들로 이용을 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마귀가 우리들에게 집어넣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모범된 이런 길들을 가면서 마귀가 던져놓은 생각에 승리하신 분이 있어요. 가장 승리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를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저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 마귀가 던지는 그런 생각에 대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를 들면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마귀가 던지는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거예요. 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만물과 너희와의 관계가 서로 세워지면 만물이 너희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먼저 마귀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어둠으로 지칭이 되어진 이 마귀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을 아무리 잘라낸다고 어둠이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어둠을 칼로 한번 잘라내 본 적이 있습니까? 잘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어둠이 일거에 확 잘라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빛을 비추면 돼요. 스위치 탁 키면은요, 그냥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원리는요, 영적인 세계 일들과 물리적인 세계 일이 똑같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일들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마귀와 관계는요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냥. 예,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같이 인사들 좀 나눠주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탁 이루어지면 마귀와 관계는 쫙 찢어진다네.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면요, 그동안 여러분들 죽이려고 마귀가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생각을 하셨다면요, 약 1000배 내지 10,000배 정도 마귀가 일을 벌려서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얼마나 마귀가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려 하는지 몰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그 4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원수마귀로부터 생각을 원수마귀가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자, 4장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실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우리를 데려다가 뭐 이제 제 느낌으로 참 멋진 집으로 나를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지하방 아니고, 우리도 반지하방에 살아봤는데 조금 힘들대요. 근데 건강 때문에 좀 그랬어요. 건강 때문에. 근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반지하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뭐 아마 한 몇 분 정도 지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은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기 좀 늘 하시고. 근데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거기는요,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먹을 거 없고, 그 다음에 전갈이 있고요, 독충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불뱀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광야길 가봤거든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신 거예요. 즐겁지 않은 것이죠. 달갑지 않고요, 가고 싶지 않고요. 근데 거기에 가셨는데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하셨대요. 그것도 시험을 받으려고요. 그러니 참 더 마음이 어렵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광야길로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을 만나며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참 뭘 모르는 사람들도 앞서서 조금 도를 닦은 사람 만나려면요 3,000번이나 절을 해야 만나줬어요. 근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좀 만나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깨닫고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때로는 고난이 좀 오기도 하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그러면 쉬이 지나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광야길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때로 좀씩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곤란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원수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지금 미혹을 받은 그 일을 본인이 지금 먼저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겪으셨으니까.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유의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느끼신 이 일들이 우리 안은 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뭐 김호빈 집사님이 지금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참 아주 뭐 지금 일반 병동에 계신가요? 예,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머리에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원수마귀가 생각 넣겠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너희 장인어른 곧 좋은 말로 돌아가시오.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좀 흉내를 좀 내볼까? 호빈아,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냐? 너희 부모가 죽게 되었는데 네가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냐?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협조 되게 안 해주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장로님이 대신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해야지? 대처를. 네. 자기가 해놓고도 진짜 재미없는 거지 지금. 아 정말로 굉장히 실수하시네. 그거 좀 분명하게 잘 좀 전해. 누가 좀 잘해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준이야, 네가 좀 한번 어떻게 잘 좀 해봐라.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야, 답도 일러주신다. 야, 답도 일러주.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 한마디 딱 하고 예배를 다시 집중하고 딱 이제 드려야죠. 근데 시험하는 자,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 똑같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미혹을 많이 받고 생각이 많잖아요.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1부를 갈까? 2부를 가야 될까? 1부를 가야지 전체를 들을 수 있는데 2부를 가면은 봉사해야 되니까 목사님 말씀 안 듣는데 아이고 애라 그 뭐 설교 많이 하시는데 그만둘까? 그리고 잠자버리고 2부 때 그것도 막 늦게 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원수 마귀가요 물리적인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경제적인 시험이죠. 물질적인 이런 거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 지금 돌은 무기물이고요 이 떡덩이는 유기물이잖아요. 이 유기물은 태우고 나면은 탄소가 마지막에 남거든요. 다 타고. 그런데 이 유기물은 무기물은 안 타요. 안 타. 뭐 녹을지언정. 그러니까 이거 그 분자 구조식 바꾸면은요 정말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손바닥 뒤집같이 쉬운 일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 일로 원수마귀가 예수님에게 생각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은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 나이가 먹도록 왜 집이 없을까? 이런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40세 되었을 때 하던 생각입니다. 그때 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마도 제가 회사를 접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얘야 승진해야지. 얘야 자격증 합격해야지. 얘야 돈 좀 더 벌어야 놀러 다닐 수 있잖아.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이 내용을 보면 원수마귀는 물리적인 여러 환경들에 대한 유혹을 우리들에게 피부 깊이 와닿게 막 그냥 유혹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지금 떡이 되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셨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으로 딱 말씀하시고 이기셨어요. 대단하시죠? 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이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됩니까? 되지요. 그분은 인간으로 지금 살고 계신데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예? 똑같이 죄만 없으시지. 인간이에요. 그분도. 예를 들면 여기 은결이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은결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제가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요.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근데 금식을 오래 하면은요 몇 킬로 밖에 있는 음식 냄새가 들린대 맡아진대요. 코가 예민해져 가지고. 그리고요 변을 이렇게 싸우고 하면 그게 밥으로 보인대요. 진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데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면 줄이신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을 딱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7장 2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선악과를 딱 따먹지만 않으면 에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범죄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떠나버린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을 딱 하셨어요. 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아가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렇게 계신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성립이 되어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성경 읽고 아멘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절로 믿어져 버려요. 저같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아직 구원받을락 말락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럴 리가 있겠어? 그러면은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제 중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자, 뭐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딱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됨과 동시에 마귀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쫙 찢어져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경제적인 유혹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마 뭐 한산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절대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이 마귀가 보건데, 이제 그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지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미래일을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판단한 대로 예수님께 생각을 집어넣고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반응을 딱 넣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반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꼼짝없이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미혹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는요, 즉시 말씀으로 미혹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광야에서 시험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사이가 또 딱 이렇게 됐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처럼 딱 하나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또 그 장에서 즉시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그 일도 안 되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그 명예욕, 권력 이런 거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다 이제 그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본질상 그것이 안 되고 누구 중심으로 원래 우리가 자꾸만 되어져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서 내 중심이 되어진 이 사고는요, 너를 자꾸 높여주고 네가 대장이 되고 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율법주의적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생각이고, 이것이 극단으로 가는 것이 사탄교예요. 사탄교의 강령은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말이에요. 1번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의 대강령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그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마귀가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틀렸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으면 분명히 틀렸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미혹 던지지 말고 물러가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딱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찰떡으로 딱 붙고 그 다음에 마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하만국의 주인이 안 되셨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됨 40일에서 나누듯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레니우스 교부의 아나카팔레티오 교리는요, 다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다시 주인이 되셨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 그 원수마귀의 미혹을 늘 받습니다.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받는 순서의 일련의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문제들, 두 번째가 영적인 문제들, 세 번째는 명예욕, 권력욕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이 율법적 경향성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이기기 쉬운 미혹이 맨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계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딱 되고 하나가 되면 동시에 어둠은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요? 쫙 찢어져 가지고 우리하고 갈라져 버린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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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참 원수마귀가 생각을 이렇게 던져놓을 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어요. 가장 쉽고 편안한 길. 근데 유다가 계속 그 일을 거부를 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잖아요. 그건 가장 지체가 낮은 종들이 와서 씻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행동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유다야, 미혹을 받았느냐? 섬겨라. 섬기면 즉시 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유다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야,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여서 본을 보이면 즉시 그런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 알았지?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주화종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겠어요. 그런데 발꿈치를 들었다 18절에 이건 배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설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13장은 유다를 위한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유대 민족을 복되게 하려는 사실을 믿느냐?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내용인데도요, 이 말씀을 하셔도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그 뭐 예를 들면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지치셔서 너무나 속상하셔서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희 중에 한 명인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냐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간혹 얘기를 하거나 성도들이 얘기를 할 때 단언하고 좀 얘기를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그건요, 나쁜 길로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각을 하나 딱 받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손발을 이렇게 쓸 때 그 발을 다 이렇게 만지셨잖아요. 이게 접촉이 거룩법인데 거룩하신 분이 손을 발로 씻으면서 만졌어요. 세죽식이죠. 안 됐어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이 지성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그래도 안 됐어요.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룩하게 한 이 떡을 먹어가지고 몸 속으로 아예 들어가게 하셨어. 그리고 그가 확연하게 예수님 팔려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알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 팔려고 나간 거예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를 유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문에다가 입 맞추고 지옥에 간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얘기가 천국문에 입 맞췄다는 얘기인데 천국문에 입 맞추고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즘 뭐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믿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그 세계에서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지난 철야 예배 때냐 같은 이때 우리들이 칠판 좀 보여주세요. 제가 다시 쓰려고 지우는 거예요. 흥망성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나눴는데 그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그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흥망성쇠가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흥은요 이제 얘기를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망은요, 예? 사망이죠. 당연히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은요 복에 관한 내용이요. 쇠는요 저주에 관한 내용. 저주는요 디클라이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은요 계속 상승 곡선을 걷는 거죠. 이스포네셜리 상승 곡선을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은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그 다음에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택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하는 이 일은요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가 되어지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교회에 참 잘 오셨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과 제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모인 곳이 교회인데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곳이 교회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일들로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안에 서로 이렇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그런 상황에서 저절로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사를 안 해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지내게 되면요, 마귀들이 툭툭툭툭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저희 뭐 축사도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지만 그 축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때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 모두 예수님께 직접 쫓아내셔야 했어요. 우리들도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99%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이 되시고 흥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계셔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와 우리는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마귀가 저절로 툭 털어져 나간다고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고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사망이, 저주가 우리들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선택을 하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흥함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 영혼도 살거니와 우리 육체도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될지어다. 이 일을 주님 이루심을 믿나이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약한 환자들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믿음대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일들을 곤고하고 지친 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힘든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올리브 사토 집회에 한결같으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행복 인생 만들기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가 주신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예프트 사역에도 내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대 있게 복을 알아가여 주신 우리 주님 찬양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인하여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활발히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나눔의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전하여지며 우리로 그 마음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10분의 1을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이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사 다스림의 통치와 복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는 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왔사오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단순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오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분명한 능력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오며 육신의 모든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질지어다. 주님 거룩하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다하여 주셔서 영혼의 경성함과 그 부요함이 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수 마귀들의 모든 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